시편 92편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랑하면 사람이 시인이 되고 가수가 됩니다. 여러분이 젊어서 사랑에 빠졌을 때 시편, 시집, 시들 괜히 들춰보고 또 적어보고 또 그것을 적어서 보내기도 하고 또 노래가 입에서 흥얼거리면서 나오죠. 사람이 사랑에 빠지거나 사랑의 마음이 내 가슴에 채워지면 긴 문장 쓰지 않습니다. 딱딱한 문장 쓰지 않습니다.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리고 산문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대단히 짧은 언어로 빨리 얘기하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시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표현들이 상상력이 풍부합니까?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시인의 노래요. 가수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이 많고 산문이 많아지면 사랑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우리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가수가 되고 흥얼거림이 있고 시인이 되고 그 은혜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놀라운 무언가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특별히 92편 같은 시편을 읽으면서 참 이 사람이 이 저자가 이 시편의 기자가 대단히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뭘로 표현할까? 이런 표현 생각해보고 저런 표현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런 말로 노래하고 저런 말로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 속에도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그 앞에는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 주의 원수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제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 표현한다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신앙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정답은 다 얘기하는 메마른 답, 메마른 표현들, 그리고 답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다 그런 거지라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6절, 7절, 8절, 9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믿음 고백하면서도 진짜 믿음 없는 사람 많습니다. 찬송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 노래에서도 사람 감동받습니다. 세상 철학 때문에도 사람 눈물 흘리고 드라마 보면서도 눈물 흘립니다. 얼마든지 이곳에 와서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진짜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의 표현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난 진실한 만남이 있었고 지금도 그 만남이 계속되고 있느냐. 그러나 이 시편 저자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표현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아침에마다 고백합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삶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고, 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가 감사해서 하루가 정말 감사하고, 밤이 된 것이 감사. 그래서 온종일 그의 삶이 주님을 생각하며 살았던 삶을 살았던 자가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그게 10절부터입니다. 그 사람은 주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주인공이, 그리고 주어가 주님입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여주신다. 주께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다. 나는 주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반대로 내 뿔을 높여주시고 주님은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이 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다음 일들을 해주시잖아요. 들소의 뿔은,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과거의 들소들은요 굉장히 이 우람한 육체를 가지고 큰 머리에 뿔도 아주 큰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세미티 공원에 있는 바이슨들, 그 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뿔은 얼마나 대단한지 사나운 맹수도 그 뿔에 받치면 다가 떨어집니다. 한번 팍 하고 받치면 사자건 무엇건 그냥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셉니다. 그런데 그 힘을 그 들소의 뿔처럼 높여주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 주께서 내 낮아졌던 힘을 높여주시는데, 그 높이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되어 있을까? 고개를 숙였을까? 상황이 열악하다는 뜻입니다. 맹수들로 둘러싸여 있거나 힘든 어려운 사건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들어라. 그러면서 주님의 손으로 그 뿔을 들어 올려주시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강한 힘으로 들어 올리실 때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어찌 나를 해할 수 있겠느냐. 그 환경들이 어찌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 그 조건들이 어찌 나를 누를 수 있겠느냐. 주님이 들어주시면 무엇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올려주시면 무엇도 내려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강력한 힘을 들소의 뿔로 시인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미지가 나옵니다.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다. 유대 땅은 캘리포니아의 여름처럼 따갑고 건조하고 온도가 높아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피부는 거칠어집니다. 머리는 쓰고 다녀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장 좋은 기름으로 머리로부터 온몸 얼굴들을 닦여주고 씻어주는 것이 종들이 귀한 손님에게 하는 첫 번째 대우였습니다. 신선한 기름은 곧 올리브의 그 향기로운 기름을 탄 머리, 새카맣게 거슬린 얼굴, 거친 피부, 지친 내 몸, 이 모든 것, 향기로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주고 부드럽게 소생시켜주고 만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이미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힘있게 솟아오르는 들소의 뿔을
보고 있으며, 또 하나는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올리브유의 향기로움과 부드러움을 오늘 노래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귀함과 멋짐과 그분의 놀라움을 노래하고 인정하고 그걸 묵상했더니 주님은 역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들어 올리셔서 환경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어주셔서 어떤 메마른 것과 건조한 것도 이기는 소생시키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한 절만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어제는 제가 이 한 절, 10절만 가지고 그 뒤를 잘 내려가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구절에 마음에 딱 걸리면 그 다음 구절로 잘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참,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얼마나 귀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이는 세상은 어렵고 맹수들로 둘러싸여 있고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고 보이는 환경은 참 열악했던 것 같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높여주시기도 하고 기름을 부어서 풍성하고 소생시켜주는 삶을 살았으니 참 얼마나 주님하고 밀접하고 친밀한 삶을 살았나. 이 10절에서 이 시편 기자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오늘 12절에 또 다른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의인은 이제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그의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려다. 종려나무나 그리고 백향목 나무는 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들입니다. 종려나무, 우리 LA에서도 많이 보시는 종려나무, 물 없는 곳에 일단 뿌리를 내려서 한번 자리를 잡으면 물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 해변가에서 사막에서 잘 자랍니다. 물을 찾아가는데 특이하게 다른 나무들은 뿌리가 이렇게 있고 거기서 잔 뿌리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일반적인 뿌리지만 종려나무의 뿌리는 본 이 큰 줄기에서부터 각각의 뿌리가 따로따로 뻗어나갑니다. 특이하게. 그래서 어느 것 하나에만 해도 물이 있으면 천지사방으로 쫙 뻗어나가는 그 어느 하나에만 뿌리가 물이 있어도 거기로부터 물이 끌어올려져서 그 나무를 유지합니다. 태풍이 와도 꺾이지 않는 튼튼함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1200, 1500m 높이에서 자랍니다. 차가운 데서 자랍니다. 레바논에만 있는 백향목입니다. 솔로몬이 가져다가, 다윗이 가져다가 성전을 지을 때 썼던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나무의 황제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쭉쭉 뻗어 올라가서 자라는 30m, 40m까지 크기가 있는 그런 나무를 오늘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잘 자라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느냐?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비밀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에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이미지가 같이 있죠. 종려나무나 레바논의 백향목은 일단 눈으로 볼 때, 우리 이 피지컬한 이 눈으로 볼 때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한꺼풀을 벗겨놓고 봤더니 그 나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열악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더 찾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주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뜻입니다. 그 내면이, 그 영혼이 그 안에 주님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흔들렸다가도 중심을 잡습니다. 다른 곳에는 메말라서 목마르고 힘들고 어려워서 죽겠다고 야단이어도 주님의 궁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궁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고 종려나무 같은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주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들소에 불을 들고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것 똑같이 그 나무가 내 심령이 주님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하늘의 소망이 내 삶을 채워서 내 삶이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메마르고 거칠고 열악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래서 맨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 가지가 막 한꺼번에 나와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좋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 너무 좋아서 그가 쓰고 싶은 표현들을 다 갖다 쓴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 정직하시고 바위가 되시고 불의가 없으시고 짧은 한 그 내용 속에 그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 언뜻 보면은 전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정직하심하고 바위 되심하고 불의가 없음하고, 물론 정직하심과 불의가 없으면 연결되지만 바위가 없으면 또 어떻게 연결돼요? 다 연결되죠. 흔들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정직함도 흔들림이 없고 든든하며 그에게는 불의가 없고 그의 모든 것들이 흔들림이 없이 이 땅에 지속되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노래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져서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시를 읊는 것 같은 감사를 그리고 기도를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의 사랑, 나를 위해서 모든 걸 기꺼이 주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아침에는 인자하심 때문에 만족하고 저녁에는 성실하심 때문에 찬양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또 깨면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루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들소의 뿔처럼 높여주셨으며 거칠고 메마른 환경에 있을지라도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참으로 난리가 났지만 주님의 궁정에 심겨져서 그로부터 은혜를 힘입어 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여 시인이 되고 가수가 되고 노래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주님 노래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 디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